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인을 자극해서 아시아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켜 로마 정부 운영에 타격을 입힌 정치적 인물이다. 둘째, 바울은 유대인의 성지의 성전을 더럽힌 하나님을 모욕한 극악한 죄인이다. 더둘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벨릭스가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벨릭스가 반역의 우두머리일지도 모를 바울을 무죄 선고를 하고 풀어준다면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죄를 추궁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정치적 측면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요구를 묵살한다면 자신의 유대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벨릭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신문하며 그의 변론을 들을 때에 귀찮은 듯이 머리로 말해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자신을 고발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들을 소동하게 한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고발 내용에는 증인도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그들은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였을 것이며 지금도 그것을 벨릭스 앞에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소문과 오해로 무지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도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저 누군가에게 들은 정확하지도 않은 소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로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일들로 형제와의 연합을 깨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504에서 505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떠돈 소문 때문에 때때로 형제들 사이에 연합이 깨어진다. 마음과 눈을 열고 날아다니는 추문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체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모아서 반복하고 과장하여 결국은 한 사람을 한마디로 범죄자를 만들어 버린다. 그들의 좌우명은 알리라.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알리겠다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들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하고 놀라울 정도로 충성스럽게 사단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데 혹은 내가 들었는데와 같은 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질투와 악한 추측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형제에게 가서 솔직하면서도 친절하게 우리가 들은 바 그의 품성과 영향력에 해를 끼치는 것을 그 앞에 제시하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한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를 고발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며 그들이 따르는 율법과 선자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한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면 바울의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그들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추구하는 바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무죄로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특별히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부인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항상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 유대 민족의 총독으로서 일을 해왔기에 더더욱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며 그 처결을 천부장 루시아에게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정죄할 수 없으니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를 돌봐주는 친구들을 금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왜 이렇게 드러난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미루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그냥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말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거나 더 나아가 거짓에 속해 자신과 세상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불의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비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과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의 양심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그대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의의 표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그대가 지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의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사단은 계몽되지 못한 양심을 이용하며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기만에 빠뜨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상담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3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가 말하던데, 내가 들었는데 라는 말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안위 때문에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믿는 바 그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그동안 혹 누가 말하던데 내가 들었는데 하며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말을 나의 입에 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그러한 이야기가 나에게 들린다면 그들을 험담하고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양심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위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거나 방관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울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숙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교회 청소년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교훈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숙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험하고 힘듦 속에서 강숙자 집사님의 가정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재난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고되거나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 휴행서 머르신을 집사님이 모시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날까지 참된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 허락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휴행서 머르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항상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아드님이신 박훈민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등포에서 하는 사업이 언제나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집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함께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온전히 구원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어린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청소년과 어린이 사업이 이 교회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꿈을 갖고 자라가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빨리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모든 피해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시고 세계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아오니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신앙과 삶을 바르게 하며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